제가 말씀과 함께 5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하자 유다는 베냐민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동반을 허락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애굽에 이른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날의 금전 사건에 대해 변론하며 야곱이 보낸 예물도 함께 바칩니다. 이를 지켜본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만찬을 준비토록 합니다. 곧 요셉은 형제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안부도 물으며 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지 알아보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의 형들은요, 총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을 총 3번 만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2장에서 이제 요셉을 처음으로 만났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서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요셉처럼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주장했고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 그 당시 요셉인지는 몰랐죠. 애굽의 통치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도 돌려주기 위해 챙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형들은 예물을 마련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사건과 절묘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이 예물을 들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치욕적인 과거를 하나님께서 원상복구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베냐민이 예물을 들고 애굽으로 가서 모든 일그러졌던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또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냈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비록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알 수 없는 고난도, 또 관계의 어그러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원상복구,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서로 반목하며 쳐다보지도 않고 계신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 그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하게 하소서. 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라고 나오죠. 이 청지기는 형들과 베냐민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일 때문에 혹시 억류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실직고를 하죠.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우리가 가지려고 챙긴 게 아니다. 누가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도로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함께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요셉의 청지기의 고백에 의하면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루에 돈을 넣은 사람은 요셉의 부하들이었죠. 하지만 이 요셉의 청지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도 혐의를 벗겨주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어찌 보면 불편하기도 했고 또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이 연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알량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체를 밝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파렴치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셔서 마침내 심한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형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제 다임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서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요셉의 청지기의 고백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못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과 생각이 크고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좁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순간순간 원망하기 쉽지만 마음이 넓고 생각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에도 우리 신일교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지나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다가오는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우리 신일교회에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또 그 예배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